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버드대 출신의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정말 술집의 댄서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하룻밤에 불장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소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가씨, 댄서로 일하는 이 아가씨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 아이를 떼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 아이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위탁 가정에 전전긍긍하고 5가정을 위탁했는데 5가정에서도 위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오다가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창시절, 정말 그 사춘기가 접어든 그 시간에 이 소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17살 자기 한 해 선배인 누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누나 이름이 주디입니다. 주디라는 이 누나를 사랑하게 돼서, 좋아하게 돼서 이 주디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누나, 내가 토요일 날 밤에 우리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냐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이 주디라는 여학생이 거절합니다. 아니, 토요일 날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일요일 날 아침에 어느 장소에 만나서 우리 극장에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아주 태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만 이 소년이 기다립니다. 눈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디라는 누나를 만나서 함께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웬일이에요? 영화는 상영되지 않고 그 영화관을 빌려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디라는 누나가 이 소년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 없던 이 소년이 저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이,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인물이고, 나는 운 없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그 설교를 통해서 매료당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기대와 소망을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대학교에, 휘튼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무디 성경학교 철야 예배에 참여하다가 그 가운데 비전, 꿈을 봤습니다. 무슬림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프론티어스 그 선교회를 창립했던 그렉 리빙스턴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렉 리빙스턴, 한국에 5번씩이나 왔고 안산동산교회 선교대회 주 강사로 섬겼던 그렉 리빙스턴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고 정말 잘못 태어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부풀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동양 또 동남아 일대 또한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정말 평생을 45년, 50년 동안 중동 선교, 모슬렘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슬렘 선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120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그렉 리빙스턴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그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은 그 단초는 한 번의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제1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여러분 12절에 보면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럴까요? 정말 다른 초라한 그곳에 정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정말 한날을 살아도 주의 궁전에 사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늘 정말 주님이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의 꿈이었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쓰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그 핍박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적군이 연합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정말 우리 비효율적인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갈등,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내가 갈등하고 내가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악인의 형통함의 결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삶 때문에 갈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갈등과 혼란이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배당에 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코로나19가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전염병이 창궐하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 우리에게 재앙,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칼, 고통과 삶의 위기,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옛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그냥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배를 부담감으로 여기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드려야만 되니까 드리는 우리의 1차원적인 예배 생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성인들이 대표적으로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7월 1일 날 지켰던 맥주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1년에 3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먼 데는 회당을 지어서 함께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절기에 꼭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절기는 히브리어 말로 여러분 하가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표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춤을 추며 뛴다, 기쁨으로 춤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영어 성경으로 여러 버전이 있지만 영어 성경 한결같이 이 절기를 뭘로 번역하고 있느냐? 페스티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로 번역되어 있어요.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온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늘 한 8시 정도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총회법에 의해서 예배 준비하는 20명 정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예배도 한 2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하는 기록판도 없고 손소독제도 없어서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제 문자를 안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리를 저으면서 힘들게 오셨는데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럼 힘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는데 9시가 딱 되니까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주일이 또 다가왔냐고, 또 예배해야 돼? 이 마음과 사모하면서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그 예배 드리는 자세, 그 예배 드리는 마음 태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뻐 춤춰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죽을 병에 들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냈다면 여러분 동네방네 잔치하지 않겠어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영 장로님 침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돌아올 때 기쁨으로 안고 뽀뽀하며 춤춥니다. 또한 동네방네 잔치예요. 왜? 그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동네방네 잔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도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늘 덩실덩실 춤추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예배, 아프리카에 갔더니 예배를 한 2시간 정도를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2시간이나 2시간 반 막 예배 드려. 10시인데 시작했는데 1시에도 잘 안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합니다. 별 찬양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막 찬양해요. 찬양팀이 끝난 줄 알고 딱 보니까 또 특송을 합니다. 또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몸의 리듬감이 틀립니다. 앞에서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하려고 강사를 하고 있는데 30분 앉다가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저도 일어나서 같이 춤춥니다. 어떻게 춤추는지도 몰라요. 그 노래, 언어가 스왈리어라니까 잘 몰라요. 그럼에도 흥에 겨워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이분들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슬픔, 현실에 정말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삶에 모든 묵은 채찍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코로나19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 죽겠다고 말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부 건넜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물로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 애국 병사를 다 수장시켰어요.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춤추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앞에 나와서요 권사님들이 막 춤추며 찬양해요. 누구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 1시간을 늘 그 몸에 80이 넘으셨는데 덩실덩실 춤을 춰요. 왜 이렇게 춤을 춰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춤춰요. 그게 그분의 일상이에요. 예배를 도저히 얌전하게 드릴 수 없대요. 유교문화, 체면문화인데 누가 보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춥니다. 저도 우리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 20살 때요. 제가 재수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너무 예배가 빨리 가요. 한 3시간 4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기다리시니까 새벽 예배 가는 겁니다. 수요 예배 가요. 금요기도 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뻐요. 예배 앉아있으면 눈물 콧물이 나고 너무 기뻐요. 찬양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너무 달콤해요. 세상이 달라요. 세상은 다른 게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예배자로 쓰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잘 가는 부천에 치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치과 집사님은 늘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 간증하세요. 목사님이 그때 인도네시아에 말씀 전할 때 오전 오후에 치과 진료하고 저녁에 집회할 때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에 취해서요 사람들이 변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터지고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표정,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런 감격을 보고 있는 선교팀이요 놀랍니다. 찬양하다 막 뒤로 자빠져요.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집니다.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마음의 갈등, 고민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지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그 일들을 보았다라고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채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형식과 외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다윗이요 성전에 그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가지고요 춤추며 찬양할 때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것을 경망스럽게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정말 채통을 지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서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미갈은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은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덩실덩실 춤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정말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예수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제사의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7절에도 그렇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 제사는 히브리 언어로 자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동물의 피를 흘려 죽이다, 어린 양을 희생시켜 드리다, 이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 드릴 땐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 전가시키고 그것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 제사도요,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항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저항이 넘어갔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바로 왕의 아들부터 첫 아들부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의 의미는 제물이 중요한 것처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부터 성가대,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가대, 찬양팀, 또한 설교자, 대표 기도자,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죄 있지만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에 가려짐을 받고 그 죄에 정말 지워진 그 기억,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죄를 가려짐 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으신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성막의 출입구는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번제단, 그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 물두멍은요, 우리가 죄를 씻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진설병, 떡을 넣는 진설병은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분향단이요, 향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초 때는 우리 삶에 어둠을 밝히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금초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로막은 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육체,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궤에 있는 여기 위에 보면 달린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법궤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그 안에 여러분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예배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할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도움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4장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 공예배를 드리든지 사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을 세우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1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광야로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는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은 우상 문화에 찌든 곳이 애굽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해진 장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또한 광야는요,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예배할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다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지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내 앞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절기, 예배를 지킬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직장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끔하신 분 있죠? 누워서 모르시는 분 있어요? 파자마짜람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게 낫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지금 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진정과 성령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첫 새끼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벨의 제사는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그 자신도 안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예배 드리지 않은 그 다른 시간에도 삶으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에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신 겁니다. 삶에 드리는 예배가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인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예배 드리지만 가정을 돌아보면 헐크로 변하는, 이중적으로 삶을 정말 사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 가운데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충성하라. 눈만 가리고 야옹하지 말고 그 상전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라. 이게 참다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교회에서만 친한 척하지 말고 너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부부는 사랑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참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신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위해주는 모습,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로 끝나는 것이 그것만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전의식을 갖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배하라는 말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에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아름다운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의 비결이 뭐냐? 너희 일상 속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선한 삶을 살아라. 이게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6일 동안 내 삶을 잘 살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수요예배, 수요 통독 강의에 함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도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일 올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판, 4판, 공사판, 개판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막 살았다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가끔 그런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일날 오면 졸리는 거예요. 예배만 보면 졸립니다. 그 이유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가정 예배 10시 반에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서 함께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또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신학교부터 예배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저 아닙니까? 가장 많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습관과 이중적인 가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정말 삶으로 주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된다면 예배가 놀라운 영광이 됩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4절부터 9절 이하에 쭉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바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전에 흙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중간에 넣을 때 짚을 줬는데 짚도 주지 않겠다. 그러나 하루의 일당 목표는 그대로 채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더 많은 심한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희생,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참고서라도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세요? 어떤 집사님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의 여러 가지 핍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왜 목사님 더 핍박이 따라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고. 늘 주의 전에 오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남편의 기분 맞춰주고 다 하고 막 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막 달려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 있지만 하나님, 교회 사명이 뭐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시간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요. 회복.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여러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목숨 걸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올 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엄마는 예배에 미치신 분이야.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저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겁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뇌리 속에 여러분 생각하면 늘 예배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에 남는다면 그거는 진짜 축복받은 인생 중에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호흡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예배자리에 꾸역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 옆에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휘어잡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가문과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 예배줄, 생명줄 되는 이 예배줄을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에 빠져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